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하여서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서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온 다윗과 그 무리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최대한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조용히 지내는 것이죠. 하지만 아둘람 굴과 모압에서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성숙해졌습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을 피해서 생존하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안전이나 자기를 따르는 무리의 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1절에 보면 어느 날 다윗은 자기들 근방에 있는 그 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적들로부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는 사울이죠. 왕이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사울은 등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을 추적하는데 군대를 동원하다 보니까 국경 수비가 이곳저곳 막 뚫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굳이 이 일에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사울 왕이 백성의 원성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반사적으로 다윗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하냐 아니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를 전해 듣고는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억압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이 일에 끼어들면 자신의 위치가 탄로나서 안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다윗은 맨 먼저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는 것,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혼자서 끙끙거리고 고민하면 그것은 내 일이 되죠.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논하고 요청하면 그 문제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대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왜 내게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예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음성으로도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혼자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도 대답하시기도 하시고요. 많은 경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그 사람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 또는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영 시원찮습니다. 반대합니다. 부하들의 반발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억압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다윗이 위험을 감수하고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들은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평안과 안정을 내놓기가 싫은 것입니다. 자기들도 이전에 아픔을 겪었으니 자기들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서서 도와주기 싫은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약하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약함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선천적으로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만 할 줄 알지 갚을 줄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그 감격 속에 사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도 뻔뻔스럽게 미안하다라고 하나는 그 나쁜 놈을 용서할 수도 있고 도무지 맞지 않는 힘든 이웃을 용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다그치거나 야단치지도 않았고요. 부하들의 반대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사람은 매우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세워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수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대중의 허상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독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도 그 일 나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난 다음에 다윗은 부하들을 설득하여 그 일 나로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그들의 아지트에 있었다면 고생은 안 했을 겁니다. 안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없었을까요?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코가 석잔데 사실 누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나 자기 가족,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그런 인지상정의 수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순절이니까 예수님도 자기 코만 생각했다면 왜 굳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무슨 영화를 바라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는요, 하나도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손해보는 장사를 예수님은 기꺼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따라야 하는 이 사순절의 정신, 예수의 정신입니다. 자, 이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라에서의 승리의 기쁨은 잠시 걱정했던,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들의 위치가 노출이 되자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위기는 또 몰려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사탄의 머리는 깨졌고 사탄의 나라는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에 잔당이 남아 있습니다. 뱀의 머리는 깨졌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 독을 뿜을 수 있는 도끼 정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게릴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1절을 보겠는데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사울의 계략뿐만 아니라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성숙을 또다시 한번 넣어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 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피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적어도 그 일라 사람들 쯤은 박살낼 수 있는 명분도 충분했고요. 힘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계속 도망다닐 수 있었던 비결,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성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성공의 원천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온유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귀한 축복을 널리 받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인간의 약함을 공감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믿음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둘째는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적은 사울도 그일라도 아닙니다. 사울이나 그일라는 가시 같은 존재여도 자신의 적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형제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몇 번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일이 터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할 각오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감정과 계획과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코가 석잔데라고 머뭇거리거나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러한 사순절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또 연약한 성도님들 연루하시고 또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수영 집사님 항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넘치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
밥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